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경치 좋은 산과 들이 꽤 좋지요. 그런데 19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은 대부분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이라는 것은 산에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m 이상 된 산 외에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산들은 민둥산, 나무가 없었어요. 왜 나무가 없었어요? 옛날에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떼려니까 나무를 해다가 장작으로 쓰고 또 일제시대는 또 많이 벌목해서 가져가고 우리나라 산은 다 벌거벗으니 민둥산이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을 잔뜩 먹은 이 산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태반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산에 나무 심는 거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식목일이 제정되고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6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에 나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많은 수종 나무는 뭘까요? 우리나라 산에 어떤 나무 종류가 가장 많을까요? 딩동댕. 1등은 소나무입니다. 왜? 정부 주도로요 때마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캐면요 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그럼 2위 소나무가 1위예요. 왜? 정부 주도로 엄청 심었기 때문에. 2위는 어떤 나무일까요? 아카시아, 삼나무. 2등은 참나무라고도 하고 도토리 나무도 하는 게 2등입니다. 왜? 얘는 정부가 안 심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은 나무가 됐을까요? 다람쥐 때문에. 다람쥐 때문에. 가을 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습니다. 손이 조그매가지고 막 입에다가 잔뜩 푹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겨울에 먹으려고 숨겨놓습니다. 막 여기저기 엄청 부지런해요. 숨겨두고 또 와가지고 도토리를 잔뜩 입에다 불쑥해가지고 또 어디 숨겨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람쥐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열심히 숨겨놓긴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놓지 기억이 잘 못하네.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 중에 몇 개는 찾아서 먹는데 나무 뒤인가 바위 뒤인가 그리고 잊어버려.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다람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산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또 인간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해가지고요 저절로 돌아가. 대기가 저절로 순환이 되고 바다가 해양이 저절로 순환이 되고 생태계가 저절로 순환이 되고 특별히 인간이 돌보지 않아도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다람쥐 역할도 있죠. 다람쥐는 그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가 돼요. 여름에는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는 거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새들도 짐승들도 가축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사실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모양과 형상이 없다고. 그런데 모양과 형상이 없는데 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육적인 존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또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게 인간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지, 소통이 되어야 되지, 그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려면은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거고, 피조물에 볼 때는 자기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능이죠. 돌고래와 구분되고 침팬지와 구별되는 거, 지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 이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더 이상 영적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영적인 기능이 깨진 인간은 육적인 기능, 본능으로 살게 돼요. 욕심으로 살게 돼요. 욕망으로 살게 돼요. 근데 결국 욕심과 욕망으로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영이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사건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성도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요? 내가 어저께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내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교회 안 나가다가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쟤 예수 믿는데, 쟤 구원받았대, 교회 다닌대. 그래?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게 없어 보여요. 못된 짓 하는 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완전히 죄를 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보다는 저 친구 교회 다닌다더니 뭐 똑같네, 똑같아, 여전히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사기치고 똑같아, 저런 인간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을 듣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어저께까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예수 믿으니까 죽을 병이 치유되고 장애가 회복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제 아픈 사람 오늘도 아프고, 아파서 교회 갔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팔다리가 쑤시고 다 아프고 잘리고,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육체가 바뀐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이 뭐냐? 영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구조가 있는데,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육에 대해서 혼은 우리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혼은 뭐예요? 스스로 나라고 느끼는 자아, 혼입니다. 혼은 지정의, 이게 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럼 육은 뭐냐? 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명확한 어떤 본능, 그것이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영은 뭐냐? 영. 하나님 닮은 영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됐다는데, 영이 살아났다는데 영이 뭐 하는 거냐? 영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종의 주파수와 같아.
우리가 무전기할 때 주파수를 맞춰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회복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주파수 기능을 하는 게 영적인 기능이다. 이거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직 불신자는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은 주파수와 같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다. 영의 이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의 본질적인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영한테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믿음의 세계로 갑니다. 형통의 세계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뇌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뇌샤마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 그 코에 생기를 그 생기가 뇌샤마,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영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불을 줬어. 불을. 왜? 그 불 따라오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등불 따라가다 보면 네가 천국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야. 사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하며 사는 것. 사실 구원받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이 살았다는 거,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근데 가끔 헷갈릴 수가 있죠. 영과 혼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영의 목적이에요. 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혼의 목적? 혼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동일하죠. 혼의 목적은요, 생존에 있어요. 영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있고, 혼의 목적은 우리 지, 정, 의를 사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생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육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고소고폭증이 있어요. 높은 절벽에 올라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존 본능이 발동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높은 곳에 왔잖아. 절벽 가까이 왔잖아. 너 실수하면 떨어져 죽는 거야. 죽으면 안 돼 라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을 감지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기능, 그 혼의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만 되면 무서워. 밤이 되면 불안하고 무섭고 밤길에 걷는 게 두렵잖아. 왜? 깜깜한 밤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 안 되는데, 위험한데, 피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생존,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할, 그 역할은 혼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영이 살기 전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했냐면 혼이 주도했어요. 혼은 생존,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돼.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돼. 왜? 생존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이 회복된 우리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된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너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따라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얼마 자주 듣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주 항상 매일 듣는다고는 못해요. 성도 중에 나 매일 성령의 음성 들어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왜 매일 듣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매일 듣지 못하니까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 어떻게 매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매일 항상 듣지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데 매일 항상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아주 수지 맞았어. 이거 잘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게 곧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이상한 말을 해서 처음에 제가 이 말 듣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서 약간 이상하다 했어요. 내 느낌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러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양심 따라서 하나님 섬겼어. 이거 불신자 하는 말 같아요.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뭘까? 이 단어 양심이란 단어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선악을 구별하는 영혼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기능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 지금까지 성령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은 나 지금까지 구원받은 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기의 영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물론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영과 성령은 같은 게 아니죠. 당연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나의 영을 따르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와 결과적으로 같아요. 왜? 그것은 구원받은 영과 성령의 관계를 알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성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내 심장 속에 계실까? 내 뇌 속에 계실까? 세포 마디마다에 계실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 비유적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비유적으로 성령님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령님이 나의 구원받은 영에게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지혜를 공급해 줘요. 내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 영 가운데 알려줘요. 정보를 줘요. 영적 세계 정보를 누구한테? 내 구원받은 영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저절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왕이야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셔.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은 너의 영도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나의 영과 더불어
같은 일을 해요. 동역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과 나의 구원받은 영이 동역을 해. 내 영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동역하고 성령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역할을 구원받은 나의 영이 하더라.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집중을 하면, 훈련받으면 나의 구원받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은 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배우고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성도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요, 목자 대신 그 목동을 따라가야 돼요. 가자 그럼 따라가고, 멈춰라 멈추면, 여기 머물러라 머물면 되는데,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막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발톱이나 이빨이 뭐 시원찮아요. 짐승이 다가오면 이렇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이 양입니다. 게다가 양은 우리가 알지,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저기 5m만 넘어가도요,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력이 너무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보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 양은 힘도 없으면서 시력도 안 주면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옆길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걸로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짐승을 만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날 따라와라 하고 양을 이끄는데 참 말 들으면 좋을 텐데 말 안 듣는 양들이 항상 있어.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그래서 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치기 개를 하나 구합니다. 개를 구하는 거예요. 개를 구해서 저기 곁길로 간 양들을 불러 모으죠. 양의 입장에서 그 보도콜리 같은 그 양치기 개는요, 늑대와 진배가 없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쾅쾅 하고 쫓아오는데 늑대가 쫓아오는 거랑 진배가 없어. 양의 입장에서 와, 늑대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무리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죠. 늑대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지만 양치기 개는 사실은 잡아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오는 거죠. 그 양치기 개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양치기 개를 보냅니다. 고난을 보냅니다. 곁길로 떠는 성도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요. 재앙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리로 돌아오면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곁길로 죽음으로 가면 결국 숨어있는 늑대를 만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제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라고 질문할 때 이제 영의, 구원받은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진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영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관심을 가져요.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훈련이 되고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내 영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 영의 소리를 들었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듣냐 안 듣냐가 관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에 너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 목사님 맨날 순종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얘기 다 순종해야 돼요? 아유,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 하겠는데. 목사님 수없이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설교를 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우, 지친다, 지쳐. 어떻게 순종해요? 예? 당연히 이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모든 설교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내 영이 반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오늘 내 영이 반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가?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다 순종해요? 그럼 죽게요? 그럴 필요 없이 구원받은 내 영이 반응을 보이고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네가 들을 말씀이야, 오늘 순종할 말씀이야 라고 반응 보이는 그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회복되고 영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혼의 기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육체는 본능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앞에 영의 반응과 육체의 반응이 달라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혼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말하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육체가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리, 본능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이제부터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놓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구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 과정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교가 어려움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배신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힘들어졌거든요. 저 인간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게다가 기도 좀 한다는 어떤 성도가, 예언 좀 한다는 어떤 성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 감옥에 가,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게 성령님께서 알려줬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위험해요. 심지어 성령께서도 너 가면 감옥 간다, 생명 위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내 영에 이끌림 받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전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행동의 주체가 생존입니다. 영은, 우리 혼은 우리 생명, 야 거기 위험해 가지마,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게 혼의 역할인데 우리 영은 아니야, 가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자, 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 영이 새 창조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영의 인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훈련하면 돼. 사실 지정의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공급받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삶을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은 더 새로워지고 우리 영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예수사랑말교 모든 성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